예, 오늘 1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2부 예배도, 이렇게 우리 간격 둔 자리에 거의 앉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예배 자리가 더 차고 넘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리두기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거리두기 하는 인원이 넘어서 오면 3부 예배도 드리고 4부 예배도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힘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룬 것 같지만 또 반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무너지는 것들, 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고 무너진 것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월의 기도를 다시 세워지는 우리나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무너진 것이 있으면 세워지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로 3.1 운동이 시작한 지 102주년이 됩니다.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길 때에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주축이 되어져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워왔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전 세계에 자주독립국가임을 알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마을마다 곳곳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전국에서 똑같이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반 역사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는 모든 교회의 그 조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구역을 통해서, 또 노예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자, 이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화 돌린 거 아니고, 문자 돌린 거 아니고, 카톡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조직. 저희가 그 승동교회를 몇 년 전에 학생들하고 갔었는데, 승동교회 강대상 이 뒤에를 보면 문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문.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인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소식을 막 찍어요. 밤새도록 등사기로 밀어갖고 찍어요. 그리고 몰래 사람들을 통해, 교회 조직을 통해서 그걸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돼갖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동시에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바로 한국교회가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많은 분들이 순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의 기쁨과 광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영광이어서 우리가 해마다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제 자신이 철저한 애국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라는 것은 저는 고백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누군가? 지도자가 누가 있고 또 국민 중에 누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가?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내가 일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어떤 세력을 위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일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이권도 어떤 자기의 유익도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일하는 지도자들, 일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뽑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아주 샘플로 나라를 누가 사랑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누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일라의 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걸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는, 목숨 걸고 도망 다닐 때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먹고 살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재미를 누릴 때가 아니라 한순간도 지금 발 뻗고 잘 수도 없는, 사울 왕이 자기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굴로 갔다가 저 굴로 갔다가 이 산골로 저 산골로 가서 살면서 사울을 피하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시기, 목숨만 간신히 건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오늘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는가? 그일라가 점령당했습니다. 그일라가 침략받았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에 타작한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는데 그일라가 어딘가? 그일라가 무엇인가? 그일라는 다윗처럼 유다의 백성들 중에 한 마을이에요. 한 동네예요. 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그일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그일라를 지금 탈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 중에 있는데 그 사해와 지중해 사이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우리가 알려면 두 가지만 알면은 쉽게 안다 그랬어요. 맨 위에 그 바다 두 개가 있어요. 맨 위에 어떤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 맨 위에는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호수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면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이것만 이제 이스라엘을 알면은 쉬워요. 그래서 이 갈릴리 쪽이 북쪽, 그리고 이 사해 쪽이 남쪽,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요단강 동편, 그리고 왼쪽이 이제 서편인데 이 왼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쭉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착 아주 있어요.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중해 왼쪽으로 조금 가면 해안가 쪽으로 누가 진을 치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해안가 쪽으로 쭉 진을 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이런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선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일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파란 산들 이렇게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저 끝에쯤 이미 블레셋인데 그 맨 경계선쯤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통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가 휴전선 근방에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어디부터 들어와야 돼요? 그일라부터 들어와야 돼요. 그일라부터 치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다윗은 저 10이라고 하는 저 황무지에 있는 거예요. 피해난에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 탈취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겠어요? 그거는 우리 군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작전이고 또 아니면 정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 민족이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간을 보기 위해서 어디를 툭 치냐면 그일라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가 칠 때 이 나라에서 그일라를 막으면 우리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데 그일라를 치는데도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 민족이 국력이 많이 약해졌고 국방이 약해졌구나. 그리고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들어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는데 이 블레셋이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사울이 나라 지키는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국방을 지키는 데는 관심도 없고 국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도 없고 지금 사울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다. 저 다윗 하나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갖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그래 갖고 그일라를 툭 친 거예요. 그일라를 툭 치니까 그일라가 맥없이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역시 사울은 지금 나라를 지킬 만한 관심도 없고 나라를 지킬 만한 지금 힘도 없다라는 것을 블레셋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지금 이 사울하고 누가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는 소식을 누가 더 빨리 듣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요 제일 빨리 듣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여러분 나라의 왕 정부가 그 모든 소식을 제일 빨리 듣는 겁니다. 다윗은 저 광야에서 지금 숨어 있어요. 그 아무리 빨리 들어도 왕보다 빨리 못 들어요. 사울보다 빨리 못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먼저 들었을 텐데 사울이요 이 그일라를 아무런 이 보호 장치도 안 하고 지켜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뭐 탈취를 해가든 말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 그일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사울의 주적은 누구예요? 다윗. 원래 사울의 주적은 누구여야 되죠? 블레셋이어야죠. 네. 블레셋이 주적이에요, 주적. 그런데 이 사울의 주적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다윗으로. 그래갖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이 와서 탈취하고 그래도 좀 힘드니까 와서 뺏어가겠지 뭐. 거기는 관대해요. 너그러워요. 그런데 다윗은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일라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나라에다가 뭐 냈겠어요? 세금 냈겠죠. 사울 왕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세금 내고 그리고 충성하고 하면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 블레셋 옆에 있으니까 왕이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세금도 내고 했는데 그 세금 가지고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다윗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을 지키는데 써야 될 돈을 자기의 적을 죽이거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데 쓰면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그일라가 바로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때 다윗과 사울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일라가 블레셋에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사울도 들었을 거예요. 사울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울이 반응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일라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가서 그일라를 위해서 싸운다든지 뭐 그일라를 도와주라든지 어떤 내용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울이 말한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그일라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를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은 자기 목숨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자기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일라를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 묻는다라는 건 뭘까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것은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묻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없으면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봤다가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 지나가는 거 하기 싫으면.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구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일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일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일라가 어떻게 됐는지 도와주든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요?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파리 목숨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일라가 블레셋 그 경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일라를 구하려고 들어가면 분명히 이쪽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블레셋이 나오겠죠. 그러면 블레셋이 나오는데 그 뒤로는 누가 따라올까요? 사울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면 블레셋, 뒤로 가면 사울.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그림은 뻔히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다가는 우리도 죽고 그일라도 죽습니다. 말리겠죠, 참모들이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구하러 갑니까? 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라. 하나님이 또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예.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가서 그일라를 칩니다. 그리고 뺏겼던 가축들 뭐 이런 거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왕도 손을 못 쓰는 걸, 왕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를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있으면서 그 그일라를 구했다. 여러분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뻔하잖아요 이거는. 뭐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의 그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이 다윗은 가서 그일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권과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그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나라 사랑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나라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다윗만 죽이면 되는 목적이 거기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혹시 죽더라도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없다.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왕이 아니었지만 왕보다도 더 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정말 더 심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냐?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금 그일라를 지금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왕 같으면 야, 참 정말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참 다윗이 나라는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블레셋에 어려움을 당한 그일라를 이런 상황 속에서 구하려고 하니 참 다윗이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박수를 치면서 요놈 이제 죽었다. 요놈이 이제 끝났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네. 지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다윗을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다윗, 그렇게 못 잡았던 다윗,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주셨다. 그래서 문과 문빗장 사이에 가둬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과 문빗장 사이가 어디예요? 블레셋과 지금 사울 사이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블레셋과 사울 사이에 지금 딱 샌드위치처럼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들어가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손으로 넘겨주신 거지. 다윗 죽이지 말라고 사울한테 하는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나님이 내 손에다가 그를 넘겨주셨다. 여러분 그게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다면 그때 회개해야죠. 내가 나라를 저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다윗을 용서해주고 나라를 지키는데 다윗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윗을 품어야 되겠다. 내가 다윗을 안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힘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놈 잘 됐다. 이제 너는 도간에 둔 쥐다.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세요. 다윗에게. 야, 사울이 너 잡으러 올 거다. 이미 알려주세요. 작전을 알면 다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거기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도 구하고 자기의 목숨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말처럼 다윗이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라도 구하고 다윗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는데 여러분 그 목숨 버려서 나라와 민족이 어두워졌습니까? 밝아졌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졌죠. 강건해졌죠.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어졌습니까? 다 이렇게 다윗처럼 목숨을 거는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동네 북이 됐어요. 이 나라가 와서 한번 치고 가고 저 나라가 와서 한번 치고 가고 그래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잡는 데다가 모든 국력을 다 썼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있을 때는요, 외교도 엉망, 국방도 엉망, 경제도 엉망, 국력도 엉망 다 무너졌어요. 동네 밥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건드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쳐들어와 봐야 자기들이 지니까. 모든 역량을 나라를 지키는 데 썼으니까.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다윗이 통치를 했으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게 불분명하니까 동네북이 됐던 것이죠.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무너진 나라를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강성한 나라를 이어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식민지를 삼거나 지배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후손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후손들이 어깨를 무겁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망하는 거죠. 그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뒤처리를 하니라 아주 고생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그 또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또 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땅을 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망한 거죠. 그게 무너진 거죠. 혹시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는 언제나 교회가 앞장섰어요. 우리 한국이 대단한 거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에는 언제나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뭐 일제시대, 6.25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제가 그냥 최근에 일어났던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2007년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통 서해안에 기름으로 다 덮이는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세계의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기름 다 없어지고 바닷물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면 10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100년. 그런데 여러분, 원래의 그 수질로 돌아온 게 얼마가 됐냐면 2년 만에 원래의 수질로 돌아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10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0년 걸리는 걸 우리나라는 2년 만에 수질을 원래대로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발벗고 나서 가지고 가서 돌멩이 다 닦고 기름 닦고 기름 퍼내고 그리고 건져내고 그리고 닦아내고 그냥 뭐 정신없이 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나라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휴가 내고 자기가 시간 내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가갖고 기름을 다 닦아냈단 말이에요. 저기 뭐 여러분 사람이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아니, 당연히 모래가 많겠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붙어가지고 저 일을 했습니까? 그래갖고 2년 만에 수질이 다시금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누가 했어요? 한국 교회가. 물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했지만 한국 교회가요 80% 이상 가서 했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모습하고 비교가 되는 모습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 지중해, 아까 나온 그 지중해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적어요. 우리보다도 그 면적이나 이런 이 양이 적어요. 그리고 널리 이렇게 분포가 돼서 훨씬 더 한데 저런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것도 뭐 저렇게 거북이가 막 저렇게 되고 그리고 고래가 막 죽어서 나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군인들 몇 사람 풀어갖고 저거 지금 치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십 년이 걸리니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민족이 위대한 민족인가? 어느 민족이 위대한 민족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특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싸우다가도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우면 목숨 걸고 달겨드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일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때도 한국의 교회가 이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해방이 오고 광복이 올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애양원 교회의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제가요 책상에 앉아서 쓰려고 해도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저와 여러분 송인양원 목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했던 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 년 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어난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만세운동은 교회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승동교회는 3.1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단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제암리교회 성도들은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되었으며, 그 외 7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받은 교회였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옥살이를 했던 선종일 장로의 아들 손양원 목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대한의 기독교회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저 자체는 녹아지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희생 자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저와 가족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라를 위하여 저와 가족, 교회를 희생시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주를 위해 저와 가족, 교회, 국가까지 희생하고 우리 만국, 만민의 하나님을 위하여는 모든 일체를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나이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기도를 보시면, 내가 죽어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과 내가 죽어서 교회를 지키고, 내 가족과 내가 또 교회가 죽어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내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가 죽어도 내가 살아야 되고, 나라가 죽어도 내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죽어도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기적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손양원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순교의 그런 희생이 되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런 분들의 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건데, 앞으로도 제2의 손양원 목사님, 제3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속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와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정말 진짜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